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곽인석 교수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제가 매 시간마다 먼저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혁주의 신학, 가장 성경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라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나눔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운동을 우리가 정리된 문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운동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눔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되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이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게 너희가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의 노를 너희에게 맹렬하게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없는 공동체, 나눔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운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신앙 운동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 운동에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나눔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제와 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봉사와 구제와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와 봉사와 섬김은, 이런 우리의 이 나눔의 여러 가지 실천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주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운동의 이 근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이 근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 나눔 운동은 우리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가장 앞부분에 있는 팔복에 해당하는, 팔복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하나님 백성,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마치 헌법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팔복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속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치유와 공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긍휼에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것과 우리의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그 아들이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아들을 둔 아비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근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그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읽은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첫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도 원래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느냐. 너희도 원래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 너희가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눔 운동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원래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나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았고 나도 주님의 것을 내 눈앞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13절, 14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시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던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런 유행어, 어떤 그 시대의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하면 한몫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 주고 나면 내가 못 사는 거 아닐까? 이것 주고 나면 나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못 먹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1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 이 나눌 때도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화예요. 동일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나눔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많이 가졌고 당신들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불쌍해. 그냥 내 것을 하나 그냥 받아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고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함께하는 이 동일화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비하고라는 이 표현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앞부분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이라는 이 말과 원래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우리를 향한 이 자비한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같이.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 마이클 무어라는 이 미국의 영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 번은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그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 회장님이 경영하는 이 회사는, 이 공장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막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큰 회사였는데, 아주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이 회장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비행기 티켓도 내가 다 끊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 공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그 회장님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 가난한 노동자들, 고생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을 보면 그 장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안전거리를 딱 유지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눔의 자세는 너희가 돈만 주고 물질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사람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없겠느냐, 마음을 동일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눌 때, 우리가 나눔 운동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이 필요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전도에 관한 책에 보니까 이 신도림역에 지금도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던 책에 보니까 안종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안종학 목사님은 처음에 이 신도림역에서 외치는 이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요, 이렇게 외치는 전도를 하셨대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신도림역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보니까 1호선과 2호선이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신도림역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사람,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계단으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전광판이 물론 있지만 전광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바쁘게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인천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뭐 천안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참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종학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막 계단 위를 뛰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번 열차는 인천행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번 열차는 천안행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하철이 떠나고 나서 이분이 색소폰으로 찬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 필요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 참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한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할 수,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너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이 대화가 있은 후에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두 여인이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솔로몬 앞에 나와져요.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그 친모, 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 이 친모의 속에 이 불타는 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장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진짜 엄마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사람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도 참 중요한 나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나누고 수고한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요, 마음이 이렇게 으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고마워해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고 나서 너희가 교만해지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거거든요.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는 흘려보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이겠습니까?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영국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의료 서비스가 간다면 좋은 건 아니겠죠. 이런 차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쿠바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쿠바라고 해요. 이 쿠바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쿠바의 의료 체계에 이 개혁을 한 어떤 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쿠바의 젊은 의사들, 실제로 여러분 쿠바의 젊은 의사들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재난의 현장에 가면 쿠바의 젊은 의사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쿠바의 이 젊은 의사들의 가슴을 이렇게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의사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의사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의사를 목사로 바꾸고 싶었어요. 위대한 목사는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목사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가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그 감정에 우리가 젖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참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